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탄생하신 이 절기에 저희들이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특별히 그 당시에 서로 간의 신분의 차별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주권을 잃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해 동안 거의 40년을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삶을 만지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또 직업의 차별이 있던 시절,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절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소외된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새로운 삶도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했던 청년들을 만나셔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좀 더 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역동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꿈이 없었던 사람을 꿈꾸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일종의 상징어가 요한 1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사랑이 예수님 삶 가운데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넘치도록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든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는 인생으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을 읽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시고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고 또 눈이 보이지 않거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눌려있는 사람들은 이제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희년이라고 불리우는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부분이든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일부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여러분의 삶이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 또 복된 일, 또 아름다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갖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의 끌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끌려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끌린다는 것은 끌리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주 멋있다, 또 굉장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미 인정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끌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좀 매력 있게 보여야, 예수님의 삶이 멋있게 보여야 그래야 내가 그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에 끌림이 좀 적든지 좀 매력을 덜 느끼신다면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하게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삶이 매력있게 보이려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믿음의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실 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품고 그 신앙의 의문, 신앙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풀고 싶은 문제가 없으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상황 자체가 아주 힘들다든지 이러면 그 상황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기도가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들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꾸준히 매일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상담하는 상담사에게 나가듯이, 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신앙의 코치 앞에 나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점에 내 마음이 끌리나, 내가 예수님이 어떤 점을 좀 멋있게 보나, 매력 있게 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부족하다면 예수님의 삶을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부터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시대마다 또 사회마다 나라마다 왜 예수님에 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있었던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8시 반 예배에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년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이제 세례 받을 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진이 지금은 다 있지만 그래도 입교식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과하는 관문으로 저희들이 입교식을 합니다.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단 외모부터 따라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따라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따라하고, 말투를 따라하기도 하고,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면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것, 따라하는 것, 이것들이 다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을 동경할 때, 좀 바라볼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런 점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회현상처럼 되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 혹은 누군가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에 합당한가, 이 점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또 10대, 20대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 관점에서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고, 또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볼 때 굉장히 멋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식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그런 점들을 돌아보는 성탄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나에게 매력 있는 삶이고 멋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게 선물처럼 주셨다고 받아들일 때, 그때 바른 신앙이 형성되고 또 신앙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조금 더 불편함이 많은 사람,
조금 더 차별을 받는 사람, 조금 더 소외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기회 혹은 좋은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아주 중요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그 사회 가운데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교회는 종교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묻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셨고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셨고 또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인생에 대한 목표점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극적인 변화, 우리가 기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지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혹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난주 주일에 저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은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을 갖게 하는 것 혹은 꿈을 꾸게 하는 능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어 가정, 또 우리 같은 교회, 또 어떤 직장, 또 대전이라는 도시 이 시대로 확장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꿈을 포기한 땅 혹은 꿈이 없어진 땅에서 새로운 꿈이 자라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다양한 예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지만 제일 좋은 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구한말 조선시대 말기에 꿈이 사라지고 꿈이 없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서 우리가 지난 1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들을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바뀌었고 우리의 문화가 바뀌었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무엇보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강에 이를 정도의 아주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들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변화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어떤 도시도 어떤 조직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갖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다음 주가 송년주일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들이 경험했던 것이 나에게는 언제 어떻게 왔는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똑같은 동일한 경험이 내가 가정에서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나의 동료들 또 이 도시 가운데 이웃 가운데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꿈이 없는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꿈이 사라진 땅, 꿈이 없어진 땅,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도 꿈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요 또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광교회가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새해 첫 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해 첫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5년을 향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 새로운 기대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리라 생각합니다.